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108페이지 8절로 13절까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한없이 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면 그 손을 드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역사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를 멈추시고 여러분 이 원리를 오래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 여호와 니시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승리고 나의 깃발이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 니시는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아멘.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힘이 없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자란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능히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람도 아닙니다. 부족함도 아닙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아닙니다. 힘이 없을 수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만큼 미약한가? 이사야 41장에 보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야곱 보고 뭐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습기 좀 모자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습기 좀 말하면 불을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 미약한 습기에 죽고 사는 것이
지렁이에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지렁이에요. 주님이 야곱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야곱, 너 똑똑하지? 너 사기 쳐먹었지? 너 네 맘대로 살아봤지? 하다면 내 앞에 너는 지렁이 같아. 그럼 이 지렁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 믿는 선택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렁이 같다면 선택받지 않는 자는 뭐 같겠습니까? 감이 오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지렁이 같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신다? 기도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동력 같이 일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우리는 아무리 날고 끼고 뛰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요. 지렁이가 아무리 날고 끼고 뛰어봤자 고자리입니다. 고자리. 그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주, 이런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쓰신다는 것, 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여호와 니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약한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내 기도가 뭐 힘이 있을까? 뭐 내 기도가 뭐 주님 앞에 고사리 같은 내 기도, 지리 같은 내 기도가 뭐 주님 앞에 막 금식 40일 금식 구번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실패자니까.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제가 한참 은혜 받고 군에 가기 전에 처음에 은혜 받고 주님의 고난주간, 나도 금식함으로 고난에 동참해져 가지고 일주일 작정했어. 근데 정말 하루는 안 가라고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6일 하고 하루가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엄마 죽기를 줘. 하루는 안 가놓고 하루 고비를 못 넘기고 먹고 실패하자. 지금까지 금식이 실패한 내 딱지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 남들은 금식일, 우리 노예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목사님 얘기하셔. 대단한 존경스러운 우리를 보지. 나는 못한 실패자인데 40일 금식에 2번이나 분이 계시니까 정말 한없이 위대하지. 그런 나의 기도, 40일 기도 들으신 분은 그렇게 하는 그 기도 주님 들으시겠지. 나는 금식 실패자인데 해봐야 하루밖에 못 하고 한 끼밖에 못, 이런 실패자인데 뭐 내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겠나. 그런데 주님은 미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미약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미약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동력하는 최고의 협력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미리암이 모세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버렸어.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렸네. 모세의 친누나거든. 모세의 큰 누나, 모세를 살려준 누나 아닙니까? 모세가 3살 때 갈 때 상제 엄마가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하니까 미리암에 가서 보초에 서다가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목욕하고 갔는데 애가 오니까 건져보라니까 히브리 아이라. 그러니까 미리암에 딱 갔다가 쪼르 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 얼마나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내가 볼 때 아마 6, 7살 된 것 같아. 내가 가서 유모를 데리고 유모 데리고 갔는데 처마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모세를 살린 누나가 미리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나님이 문둥병자 만들어버려.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 친누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 전에 주님 미리암 써서 나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 누님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럼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머물다가 깨끗하게 되면 들어오라 해가지고 모세가 미리암 누나 기도로 살렸죠. 아론이 또 죽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론 죽이려 하니까 또 모세가 주님 안 됩니다. 내 형입니다. 주님 못난 내 형입니다. 미리암도 못나서 문둥을 끌렸는데 살았고, 금송아지 못난 만든 주님 내 못난 형입니다. 주님 죽이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또 주님이 모세 기도 듣고 형을 살려주시고, 모세 집안을 누가 살려서 모세가 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주님께서 모세를 비켜라,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네 하나 듣고 새로 할게. 주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번을 살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 약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과 마음이 맞는 자, 그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님 그냥 들어주고 그냥 양보해주고 알았다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마음에 드니까 그냥 미리암 아주 문둥에 걸려도 주님 고쳐주세요. 알았다. 그래도 흉내를 내야 되지 않냐. 일주일 고생하게 만들고, 아론 죽이려 하냐가 알았다 살려주고. 참 얼마나 모세와 주님이 맞았는지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잘 맞게, 주님과 잘 맞아버리면 안 될 것도 돼버려. 주님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와 동역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할렐루야. 저는 주의했으니까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 자, 에스겔서 22장 23절로 31절인데 제가 잠시 설명해 볼게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25절은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26절은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27절은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28절은 또 선지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29절은 일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 다 타락해버렸어. 그 사건입니다. 자, 23절로 31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누구들의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바깥 재산이죠.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하는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자가 타락했고 제사장이 타락했고, 27절 그 가운데 그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 땅 백성, 일반 백성.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넉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간 나그네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자, 25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머리부터 일반 백성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거 볼 주님이 성이 무너져 버렸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성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무너진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선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방백같이 전부가 다 타락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성문을 딱 막아서 주님 안 됩니다. 모세처럼 주님 안 됩니다. 이 민족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주님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뭐 했습니까?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냥 주님의 싹 썰어버려 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총체적인 타락,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한 번만 주님 봐주세요. 내가 손발이 닳도록 빌겠사오니 한 번만 주님 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뭐 손 벌려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막아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았대. 찾아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31절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갈망이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주님 은혜 속에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 참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되고 많이 정치화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삼각산 가면은요 민족재단이 있습니다. 삼각산, 서울 삼각산 가면요 겨울에는 그냥 방석 하나에 김치 비닐로 그냥 이거 가지고 삼각산 올라갑니다. 바위 위에 나무 밑에 낙엽 깔아놓고 그래서 밤새도록 체류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할 겁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이 북한 보세요. 계속 북한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도 계속 미사일 쏴대지 않습니까? 미사일 하나에 수천억인데 저걸 쏴대지 않습니까? 어쩜 미사일 하나에 뭐 4천억짜리가 날 한 방 쏴버리면 4천억짜리가 몇백만 원짜리 4천억짜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 정도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이 나라가 은혜 속에 평안하게 안전 속에 있는가? 정치 지도 다시 잘해서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각산만 합니다. 가보면요, 그 여름도 와골 개구리 소리, 이렇게 왈왈왈 방언 소리가 얼마나 와와 뭔만 아시죠? 개구리 왈왈 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결단하고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에게 주님이 심정이 부어져서 그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 큰 기도 되는 거요. 거기 위대한 기도 되는 거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 고난주일 아닙니까? 주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이 시기 나가지고 예수님 지금 무슨 말 지나게 만납니까? 저들 말하지 못하게 막 입을 닥치라고. 그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린 아이의 입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기도와 찬미를 내가 받았다. 어른들의 기도는 주님 안 받았지만은, 어른들의 찬미는 더러워서 주님이 거절했지만은, 젖먹이의 기도, 젖먹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젖먹이의 기도, 젖먹이의 찬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진하니까, 깨끗하니까, 깨끗한 기도, 깨끗한 찬미를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두서가 없고 부족해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는 그 기도 주님이 귀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주님의 성벽 위에 누굴 세웠습니까? 파수꾼, 망보는 사람이요. 그 파수꾼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의 제일 원칙이, 보초병이 파수꾼인데 보초한 사람이 말하고 잡담하면 적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요? 종일 낮이고 밤이고 말해 잠잠치 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일반적인 파수꾼은 딱 보초 들어가면 말 못합니다. 예, 말 못합니다. 그것이 철칙입니다. 그건 여기서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종일 종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을 주님이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이 말은 다르면 주님은 종일 종야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을 마신다, 기억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의 삶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 말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파수꾼의 기도 들으시고 일하시겠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이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실제로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더 크고, 실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리는 기도하는 자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우리 속에 기도의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출애굽기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말하고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말합니다. 뭐 하는 장면입니까? 군인을 뽑는 장면이죠. 싸움에 나갈 군사를 뽑는 장면이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그럼 여러분, 싸움에 나갈 사람을 택할 때에 어떤 자를 택하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또 힘센 사람, 또 기골이 장대한 사람, 또 날랜 사람. 할렐루야. 제가 딱 군에 갔는데 82년 동가 39년 딱 갔는데요, 우리 제가 34단 4단 교육들을 받으러 갔습니다. 6개월 맞춰 나니까 그때 700 특공연대에서 차출을 나왔습니다. 신병 교육대. 그는 딱 이 특공연대 가게 되니까 그건 훈련이, 우리는 일빵빵이니까 잘 걸으면 돼. 훈련만 잘. 그는 이게 훈련이 특공연대는 쉽게 말해 엄청 세. 근데 특공연대에서 차출 나온 거예요. 딱 보더라고. 어떤 사람을 뽑아가겠습니까? 딱 좀 키가 크고, 내가 표준키 나보다 좀 더 커야 돼. 나는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173. 그 나보다 좀 큰 사람들, 유단자들, 좀 덩치한 사람 딱 뽑아가더라고. 그 뽑힐 때 울더라고. 그리고 그냥 털어게 따가지고 딱 가버리더라고. 와, 우리 안 뽑히니 얼마나 기분이 몰라. 싸움에 나갈 사람을 뽑아. 그럼 그와 같이 좀 강하고 싸움 잘하고 무술 좀 하고 이런 자 뽑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제가 그 원어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택하여,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수십을 통독해도 모르시구나. 셋.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 뒤에 누가 낳고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번 했어. 아벨 대신 누굴 주었습니까? 셋을 낳았죠. 그럼 셋의 아들이 누구요?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로 되어 있습니다. 에노시의 복수행이 아나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노스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자, 부서지기 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뭘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 26절.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시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시란 이름의 뜻이 약한 자, 깨지기 쉬운 자, 부서지기 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에노스입니다. 그때 내가 내 약함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약한 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약함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철칙입니다. 철칙. 그런데 이 에노스의 복수행, 에노스가 단수입니다.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이 에노스의 복수행이 아나심입니다. 아나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택할 때 그 썼던 사람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심. 연약한 사람들, 부서지기 쉬운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7장
9절. 자, 출애굽기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군사를 뽑지 않습니까? 이제 싸움에 나갈 군사를 뽑는데 어떤 자 뽑으라고? 아나심 뽑으래. 연약한 자, 부서지기 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를 뽑아서 군으로 데려 나가래. 세상의 관념과 사람의 방법은 남들보다 강하고 날려고 민첩하고 용맹스럽고 용감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내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의 힘과 재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진 재능과 힘과 기술과 전투력을 믿으니까 그들을 뽑아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울 사람을 뽑을 때에 아나심을 뽑아라. 연약한 자를 뽑아라.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할렐루야. 왜 강한 자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연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에노스의 복수형을 썼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자. 아멘. 약한 자가 손을 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자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기도의 사람은 육으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육이 약한 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 나는 도움을 청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 이리저리 다 도와봐도 나를 도와줄 분 주님밖에 없어. 그대가 기도하고 그대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대가 주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가 에노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강한 자들이 모이지 않냐고,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는 자, 아나심들이 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약한 자를 택해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다? 아나심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연약한 자들이요. 자, 이사야 41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더 은혜 받고 기가 막히면 어떻게 이런 주님이 단어를 쓰시게 하셨을까?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이죠.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다음에 큰 마하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멘. 야곱의 족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에는 뭐 같다? 지렁이 같다. 연약함의 대명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가운데 택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강한 것도 아니라 가장 약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신명기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뭐다? 아나심입니다.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사람들. 아멘. 그 의미로서 주님께서 그 단어를 쓰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은 약하다. 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네가 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네가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라. 너는 약하자면 내가 강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야, 우리 이스라엘 전체는 안 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홍해에 갈랐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뭐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습니까? 바로 16장에서 반석이 깨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13장 14장에서 홍해를 갈랐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 잡고 내가 올라갈게. 아멘. 그 너는 약할지라도, 연약한 삶이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올라가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게. 아멘.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재산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오래오래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물론 내일 모레 오실 수 있어. 일단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마지막까지 주님이 살려두어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제 주일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운동 2015년부터 그 말레이시아 그 교수가 주의 음성을 듣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에즈베리 부흥을 기도한 거예요. 몇 년간의 기도로서 주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고 지금 일하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다른 말 내가 하는 기도로 주님을 쓸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쓰십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강단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만 야무지게 똑 따면 끝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 미라 강단을 기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 줄 믿습니다.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먹을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똑똑 따먹고 끝나니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은 분명히 강단에서 기도로 쌓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쌓아서 은혜가 돼. 그런데 은혜 안 된 사람은 강단에서 강 목사 설교하서 하면 기도 별로 안 했을걸? 안 했을걸 하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은혜 안 되나?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강단에 목사님 설교해서 기도했는가? 한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작진 기도했는가? 은혜가 안 되면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안 됐으면 내가 기도 안 했을 때 은혜 안 됐구나. 그럼 그때부터 꼭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강단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100%, 110% 은혜 받습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하는 사람요, 자기가 맛봐도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죠. 니도 먹어봐. 자기 다른 사람 안 맛있어. 내가 뭐래 저마다 내가 나 맛있어. 왜? 내가 만들었거든.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기도가 같이 믹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을 열어주시고 감동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온라인 성도들도 말씀만 똑 따먹고 그만두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참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서 1장 26절로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 딱 주님께서 전도해가지고 그 한 사람도 일하기로 하는, 주님은 그거 아니야. 부족하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둔한 자 불러서 그를 변화시켰어. 오히려 주께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참 역설 인간의 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럼 약한 자가 누굽니까?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데 누가 주님이 보시기에 약한 자인가? 누가 주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그런 안하심인가? 그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는 약한 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요. 이것이 약한 자이면서 곧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맡기고 저렇게 하면 내 힘으로 못 살겠네, 내 힘으로 안 되네, 약함이 빼지르게 느껴지니까 주님 앞에 꿇어버려. 주님 앞에 항복해버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약한 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약한 자가 되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해버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약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집에 돌아가 숙제 오늘 집에 돌아서 시편 107편 읽어보세요. 딱 그 원리입니다. 시편 107 몇 편이라고요? 시편 107편 딱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는 쭉쭉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너 왜 기도 안 해? 나는 네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해. 나는 네가 내게 꿇기를 원해. 근데 네가 스스로 강한 줄 알고 너 기도 안 하네? 그럼 내가 기도하도록 내 인자를 베풀어. 그게 중요한 단어가 인자함입니다. 자, 이 보고 넘어갈게요. 시편 107편 몇 가지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에 자, 시편 107편에 23절부터 한번 보기. 23절로 32절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봅니다. 23절로 32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켜. 주님께서 뭘 명했다고? 광풍이 일어나도록 명령을 내려버렸대.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 이 말은 엄청난 풍랑에 죽을 위치를 당한 거예요.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마시고 인도할. 고통을 미안하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고통에서 주님은 마십니까? 끄집어내셔. 마니까 부르짖으니까. 그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인생의 고해입니다. 바다를 통과하는 고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시니까, 이 고해의 바다를 지나면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 강 크다. 야, 니 인생 살면서 기도 안 하고 사네? 내가 니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줄게 해가지고 중에서 명령을 내리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올랐다가 내리니까, 그런 와중에 기도 안 할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고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딱 그 기도 듣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마시고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요 한 대 맞고 정신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9절로 30절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 진작에 기도해서 이 고통 안 만나고 기뻐하지. 고생을 해보니까 평안함이 좋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30절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가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데다. 31절 시작. 이것이 주님의 심술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자심입니다. 왜? 영혼을 살리니까. 기도해야 살거든. 그 영혼이 기도해야 사니까 그 영혼을 주님이 살려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보내었어. 그것 때문에 만나 기도하니까 주님 그를 살려주셨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셨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어떤 기이한 일, 신비로운 일, 놀라운 일,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약한 자가 됩시다. 절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지 마세요. 죽습니다. 약한 자가.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안 도와주면 못 삽니다. 한순간도 주님 안 도와주면 주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드려, 모든 메사에 뭘 증거? 기도를 증거하자. 아멘. 내 영혼아, 모든 메사에 기도를 증거하자. 물건 살 때 기도를 증거하세요. 모든
모세의 기도를 청하면 벌써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야, 네가 나와 함께 사네, 너 메사야, 너를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네.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왜 주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만들어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만들어주는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묶여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 손을 통하여 안고서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일하고 싶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나의 선한 역사를 보여주고 싶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네가 손을 들면 내가 역사할게.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손을 들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깃발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영적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이 말씀 쏙 까먹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손을 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메시지에 기도를 직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주님과 동력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에게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 마지막 때 주 역사를 보는 우리 미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